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더우세요? 아니면 저만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해서 덥나? 예? 덥죠? 예, 우리 한번 좀 에어컨을 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나만 혼자 좋아했나? 난 성령의 불이 막 임해서 지금 더운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키는데 구세주가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쭉 자라시게 되면서 30세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참 힘든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결국에 가서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전무후무한 아무도 그런 역사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고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여인들 또 500여 형제들에게 한순간에 나타나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승천이라고 어센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머무르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부탁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오순절 그러한 절기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게 되죠. 그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audible miracle.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불이 그 혀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120명 성도들 머리 위에 다 머무르었다. visible miracle.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본 것입니다. 뭐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불같은 성령이 저들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한 배우지 아니하는 그 외국어 foreign language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페니쉬를 못하더라도 그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그냥 갑자기 스페니쉬가 되고 러시아어가 되고 그래서 사방에서 몰려들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그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뭐 이런 그 이유를 갖다 대는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냐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신앙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꾸 다운이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됐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아스볼 샌더스라고 우리 OMF 선교회의 우리 디렉터로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 생애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노력에 종부지를 찍고 인위적인 애씀도 버리고 오직 성령께 구걸하며 그를 영접하는 데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걸하는 거지같이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요청을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당신은 듣는다. 그러나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움직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앞에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듣는 청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아무 움직임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아, 너희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것,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설하며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각양 다양한 어떠한 힘, 다시 말해서 재력이나 어떤 밀리터리 파워, 병력이나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한 능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력이나 담력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의 지식과 배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던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비슷하게 숫자가 12인데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4절을 보게 되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이제 좀 의아해가지고서 바울이 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이 성령 세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신 것도 몰랐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자, 여러분이 아시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6개월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런 얘기를 선포했죠.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내 후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는 물로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물 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주실 성령과 불 세례를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는가?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 신학세계에서는 굉장히 좀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거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봐라, 바울이 분명히 저들이 믿는 자였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어떻게 믿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또 세례를 받게 됐느냐 라고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먼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이렇게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 안 드신 분들은 지금 눈치를 보시면서 들까 말까 지금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제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 드릴게요. 앞으로는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손을 드는지 안 드는지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100%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가 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보는 게 안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사도행전, 오늘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어떤 문장들과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인들, religious people.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나중에 바울이 와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물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히 거듭나지는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여기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99.9%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지만 maybe 어쩌면 이 사람들이 믿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드릴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막 또 너무 아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신 분들 너무 이렇게 교만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을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물 세례를 받았어요. 뭐 침례까지도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자체가, 내가 특별히 물 세례 자체가 그러니까 물 세례라 그러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물 세례가 뭔가? 물 세례라는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고백을 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침례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그 침례탕이 있어서 그 물 속으로 쭉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 침례라 그러고, 또 아니면 이제 특별히 장로교나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편리상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세례 줄 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물을 이렇게 3번을 뿌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물 세례라 그럽니다. 자, 그러나 물 세례 자체가 절대로 구원을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나 물세례 받는 나는 거듭나고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세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영접을 하고 내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사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물세례 필요합니다. 받지 않으시면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나 물세례 자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을 해야지, 믿어야지 여러분께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두 종류의, 하나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종교인으로 계속 다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았어요. born again. 그래서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은 종교인의 차원에서 여러분 종교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대부분 저와 같이 장로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고요. 또 저도 가르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특별히 사도행전과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성령 세례라는 이 문장은, 이 단어는 거듭남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체험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기계적으로 고백이 아니라 옆에서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신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영으로 하지 않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군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네,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경우에 따라 동시에 임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it's two separate events.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죠. 바울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오늘날 얘기하면 뒤집어져 가지고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년 사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예수를 믿어 성령 임한 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 저는 여기 에베소에 나오는 12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오기까지는 종교인이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접을 하고 거듭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도 임해서, 여기 보시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 세례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후에 그것이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를 허락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주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를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어떠한 체험을 했어요. 뭐 회개라든지 은사라든지 환상과 꿈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강하게 임했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은 체험은 있지만 내가 현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 체험했을 때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 I don't know.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pretense.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고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저들은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죽더라도 구원 받았을 것이야. No.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말씀에 근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적 생활에 있어서 추측이라는 것, assumption, 그와 같이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거듭나서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주소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예언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1차적으로는 오순절날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110명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와우, 어찌 일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서 그 오순절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남녀 종들이 성령을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응하였느니라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순절에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멈추었느냐? 절대로 아니죠. 왜? 마지막 날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죠. Can Pentecostal event be repeated? 저는 그렇게 봐요. repeat뿐만 아니라, 물론 구속사의 역사를 봤을 때 똑같은 역사는 없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셨듯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계속 되풀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면에서 오순절은 시작이에요. It's the beginning of new stage, beginning of new era.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시작이면서 그 후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교회들을 보게 되면 어디든지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오순절의 역사와 비슷한, 아니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때 오순절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특별히 나오는 이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종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서 저들은 하나같이 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한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단어들은요, 어떠한 그 추론적인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inferential knowledge가 아니라, 추론적인 knowledge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experiential evidence.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 이런 것은 뭡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이것을 추론적으로 내가 지식을 얻게 되면서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절대로 어느 성경을 보든지 뭐 저들이 모여가지고 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연구해서 야,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항상 어느 것을 보든지 확실한 증거로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인 증거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I don't know,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을 절대로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99.9%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성령 세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증거와 체험으로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하게 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밤낮 그 사람의 얼굴이 왔다 갔다 지나가고 그냥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요 목사님, 나도 그 체험을 했죠, 그때 알죠. 근데 저 인간이 지금은 변해가지고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체험하는 그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그 정리를 하다가 사다리 올라가서 이렇게 피시 라인 뭐 하나 이렇게 줄을 이렇게 끊다가 제가 거기서 이렇게 사다리에서 떨어졌죠. 사다리, 제 잘못이 아니라 사다리 잘못입니다. 사다리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이제 팔 수술과 이제 허리 뭐 난리 났었죠.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꼼짝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내가 사다리에서 넘어졌나? 내가 생각하는 건가? 진짜 넘어졌나? 제가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내 몸에 흔적이 있는데, 충격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건이었어요. Just like that. 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떤 사고를 당하면 내가 분명히 알듯이 성령 세례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니까. 성령 세례는 절대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공부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나도 그런 체험을 좀 하면 좋겠다 하면서 사모하며 나갈 때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 세례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문장들을 사용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을 예를 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단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물로 베푼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비교해가지고서 연결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무슨 물 3번 뿌리는 세례가 아니었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풍덩 들어가가지고서 머리까지 다 들어가가지고서 세례를 받은 것이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세례였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 같이 나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여기 세례라는 baptism, 물에 끝까지 잠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잠기고 나왔는데 그걸 몰라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그 문장은 성령이 임하셨다, coming of the Spirit, 그런 단어들을 썼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임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밖에 해가 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햇빛이 쨍쨍 때 밖에 나가면 햇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햇빛 쨍쨍 비치는데 나갔는데 햇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을 모르면 something wrong. 네. 뭔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제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밖에서 나가잖아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요, 막 그 어느 때보다 막 강하게 체험을 합니다. 막 뜨거운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막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그런 단어라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심이라고 했어요. 부어주심.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의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영어 번역에 보면 I will pour out my spirit. 성령을 그냥 이렇게 막 조금 주는 게 아니라 pour out. 여러분, 이제 그 여름 장마철이 되게 되면 이게 비가, 소낙비가 이렇게 내리죠. 저는 이제 시카고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소낙비라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시카고는요, 여기 뉴저지는 한번 비가 오게 되면 지금 이번 주도 계속 그냥 비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부슬부슬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렇게 막 사람으로 하여금 좀 힘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시카고는요 안 그래요. 시카고는요, 한 비가 오게 되면 한 두세 시간, 길어봤자 4시간 그냥 소낙비가 확 오고서 그 다음에는 언제 비 왔듯이 하는 듯이 막 맑은 하늘, 햇빛이 막 쨍쨍 찌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사람들은 화끈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여기 뉴저지에 오니까 조금 이렇게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오니까 조금 그러듯이. 네. 근데 이 소낙비가, 여기 성령이 부어준다는 것이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요 알게 모르게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다음에는 흔히 나오는 성령을 주심이라는 그 단어가,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주었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값비싼 선물을 받았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 지켰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 이게 내가 선물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만약에 부모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침해죠. 네. 마찬가지로 성령이요, 진짜 어느 부하보다 더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른다?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리심, 그 다른 문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기적적으로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드셔가지고서 진짜 이방인의 집이지만 베드로가 가기 싫었지만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구약시대 때 더럽다고 여겼던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왔다.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서 그가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며, 그야말로 고넬료 집안에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 전하듯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도 베드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고 설교를 못하게 된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제 평생에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저의 입을 막으시고 설교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날이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저가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좋습니다. 제가 설교 10분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제 설교 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성령 임하게 하시사 중간에 멈추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Do you see?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임하심이 추론적인 어떤 이상적인 무슨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Always, all the time, experiential evidence, 체험적인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것이 성령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지 않은 방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 사람 마술사였습니다. 매지션, 마술사였는데 그 빌립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을 조금 막 하니까 옆에서 내 마술보다 저 사람의 마술이 더 능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서 돈을 주고서 나도 성령 세례를 좀 받게 하소서. 자기가 돈을 더 벌려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빌립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가 행했던 모든 것이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다. 이게 성령 세례.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베소에 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you will know, 확실하게 왜? 체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 제가 뭐 제 간증 여러 번 했지만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또 어렸을 때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냥 주일학교 가는 것 막 재미있었고요. 주일 저녁 예배, 어린이 예배 나가고 어른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거, 수요일 저녁 예배도 그 수요일 저녁 예배 참석해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좋았어요. 산기도 가는 것 막 신났어요. 그렇지만 첫 20년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었어요. 근데 누가 너 진짜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20살 됐을 때 하나님과 이제 대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 진짜 확신과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I don't have it.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I don't have it. I have no confidence.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1980년 12월 5일 날, 여러분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1980년 12월 5일 날 얼베나 샴페인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어느 미국 교회 우리가 빌려보고 있었는데 그 소예배실에서 성령이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하게 역사하면서 저를 하여금 회개케 한,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어머니 앞에 거짓말한 것, 누나와 싸우면서 너 죽여 뭐 그렇게 한 것, 뭐 별거 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를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 뭐 랄랄라 그거 그냥 연습하면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의 확신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얼마나 많은 확신들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에요. 한 3시간 동안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은사를 받게 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새벽 5시 좀 지나가지고서 아직도 그 기억나죠.
그 미국 교회 옆으로 나가는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니까 11월 5일 날 얼베나 시험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 소나무 같은 거기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얼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빛이 나고 있는지. 제가 그때 한 말씀 드렸지만 아마 제 생애에 제 영혼이 가장 깨끗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뭐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 후로부터는요 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막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전에는 할 수 없이 읽었지만은 그때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면 막 성경이 막 진짜 그 성경에 보면 꿀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클래스를 가야 되는데 계속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찬양을 못해요. 너무너무 감격이 놀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새벽 4시에 여러분 대학생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서 교회 가가지고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 나가가지고서 그 담요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 성령 세례를 받지 않냐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한 번 성령 체험을 했는데 내 인생을, 내 신앙관을, 내 모든 것을 바꿔 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공통점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의 사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분명해요. Unshakable assurance of salvation.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위에 체험을 더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더하게 되면 이건 진짜 bulletproof, 뭐든지 오더라도 강하게 일어나는, 막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가 달라져요. 그전에는요 종교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죠. 그냥 모시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첫째는 예배에 대해서 사모한 마음이 생겨요. 막 진짜 언제 주님 앞에 좀 갈 수 있을까? 언제 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찬양을 하며 경배, 박수가 저절로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박수 치면 진짜 박수 치기 싫은데 옆에서 치니까 손들기 싫은데 손들라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막 죽을 맛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일부러 찬양 끝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더라도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3분밖에 지나질 않았어요. I know, I've been through. 저도 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왜 내가 쓸 데가 많이 있는데, 왜 내가 11조를 드려야 돼, 왜 헌금을 해야 돼, 왜 우리 자녀들 단기 선교를 가야 되고,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I know all of that. 마음이 갈라져요. 세상에 대한 쾌락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날 때는 하나님 사랑해 그렇지만 문 열고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요, 옛 자아가, 그 자연적인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는 마음이 점점 더 많다. I know, I understand you.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다 마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하신 분, 미국 목사님들, 또 우리 한국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또 막 듣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요 처음부터까지 성령으로 가득 찼다. 우리 잠깐 그거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갑시다. 누가복음 3장.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다 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 아직 안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성령 세례가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Do you see? 이게 성령 세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사실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같이 갔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성령께서 여러분 He will pull you to His direction.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It's a real life. 성령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아서 시험을 받죠. 그러나 4장 14절을 보십시오.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감당을 했다 그러면 How much more? 여러분과 저같이 약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유혹받아 죄를 범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성령의 권세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추론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It's not influential knowledge, but it's experiential evidence.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지 좀 어떻게 하면 있겠는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서서 설교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무슨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서 막 의롭게 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듯이 성령 세례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도 가끔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우리 자의로서, 우리 선행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영을 충만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록 나는 아직도 더럽고 추악하고 아직도 그 불의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를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신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 지난주에도 거짓말을 많이 했고 아직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But that's okay. 성령을 부어주시는 선물로 은혜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들으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대답이 뭐예요?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하나님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준비가 덜 됐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하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인지도 모르시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That's okay.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거듭났지만은 아직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냐고서는요, 마귀와 싸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으로 내 믿음 지키는 너 불가능해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께 주신 확신과 권능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 진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무한 시절 지날 때 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에 젖어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에 젖어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죄 자유해 두려움 조용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죄 자유해 두려움 조용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진짜 여러분께 성령의 세례를 오늘 지금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집에 가시다가 운전하시면서 받을 수도 있고, 집에 도착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요 장소에 이게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령을 보게 되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얘기했어요. 어떨 때는 안수할 때, 어떨 때는 그냥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제 친구 목사님은 그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배가 시작도 안 됐는데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예배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막 성령이 임하는, 뭐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한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과 혹시 오늘 안수를 좀 받고 원하시는 분들, 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안수할, 저는 바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역사해요. 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편안하게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Let the Spirit go,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요. 우리 앞에 나와 안수 받으실 분들은 또 앞에 나와서 서셔도 좋고 무릎을 꿇으셔도 편하신 대로 여러분이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하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제자유에 두려움 조련해. 진리의 성령님 내와 내게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 성령이 오셨네. 나의 제자유에 두려움 조련해.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임하기 위해서,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교회의 성령에 임하여 주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 교회를 주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때려라 팔레신냐라 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예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여 그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걸어온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꿈과 비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도와주시사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 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행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권능을 입어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